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주 감동 깊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의 예배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예배의 정석과도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글 중에 참으로 웃기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다랐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또렷한 목소리로 호소하듯 말하는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깜짝 놀랐는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아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그 부부에게는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부부는 주보에 적힌 별 표시를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갔습니다. 교동문을 읽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성가대의 찬양도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인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설교자의 어조가 상승할 때에는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뜨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이내 내려옵니다. 어린아이도 지루한 지 이따금 몸을 좌우로 비틀며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고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 쳐보기도 하지만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이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칭얼대며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근데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저자이신 김남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일깨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없이는 신앙의 기쁨도 없습니다. 신자는 예배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과 위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예배에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당신의 예배에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사무엘상의 본문은 예배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경외함 없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한나는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을 마친 한나는 어린 아들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곁에 두고 남편 엘가나와 함께 라마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소개되어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에 대한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충격인가? 우리 함께 보죠. 12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자, 이 행실이 나빠. 히브리어는 베네 벨리알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사악하고 쓸모없고 나쁜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데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죠? 예배를 집례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를 사하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예요, 목사. 영적 지도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현주소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 바로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란색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주님을 무시하였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번역하죠. 노란색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들이 경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경찰이 코앞에 있어도 오히려 경찰을 무시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겠지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제사장 가운을 입고 성소를 드나들면서 예배를 집례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전혀 할 수 없죠. 전혀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격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전혀 없는 상황일 때 그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가증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고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안 그런가 말이죠. 말하기는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임을 깨닫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참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사욕으로 가득 찬 예배. 사욕으로 가득 찬 예배. 구약 성막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5대 제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화목제가 참 특이합니다. 이 화목제만이 유일하게 제사를 지낸 후에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지낸 예배자와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나눠서 먹는 그러한 유일한 제사가 이 화목제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들이 예배자와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될 이 고기를 혼자서만 다 챙겨가는 아주 못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채나 큰 소채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되게 못됐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화목제의 절차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는 제물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불태워서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고기를 삶고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런 무슨 깡패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날강도.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예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은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절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재물을 취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사심을 채우는 데만 있다 그 말이죠. 예배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신의 영상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길, 채워지기를 빌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 속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 모습, 혹시 우리들 안에는 없을까요? 앞에서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바꿔 놓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보다
예배자 자신의 만족에 예배의 중심이 쏠릴 때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메마른 심령이 은혜를 경험하고 빈 마음에 충만한 말씀을 채우면서 그 예배로 주어지는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영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의 이 형편없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거나 도적질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만 몰두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기는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과 진심을 다해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멸시하며 드리는 예배. 멸시하며 드리는 예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상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홈리와 비나스의 이 예배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시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엘리 두 아들의 죄가 단순히 제사의 재물을 탐하고 그것을 탈취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과 구속적 의미가 담긴 예배를 철저히 짓밟고 업신 여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격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에 대하게 될 본문인데요, 29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홈리와 비나스가 예배를 대놓고 멸시하는 말을 한 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독,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고 멸시한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 경멸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기에 나오신 우리 어떻게 감히.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예배를 업신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게 뭐죠? 누군가를 존중한다. 존중할 때 우리의 말과 태도가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어떤 말과 태도가 나올까요?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죠. 왜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의 말을 경청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게 존중하는 태도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카페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데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나올까요? 상대방이 진지한 말을 하지만 난 딴 생각을 해요. 귓등으로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처지와 형편에 대한 공감과 공유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예배할 때 마음 다해 찬양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하고 순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의 태도요, 모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없으면 건성으로 찬양합니다. 말씀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그냥 견딥니다. 견디요. 견디다가 축도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을 혹시 멸시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음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존중하는 자,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 내가 존중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시편 91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드러나는 자리예요. 따라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그리고 자기 욕심, 사욕으로 가득 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예배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김남준 목사님의 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없이는 신앙의 기쁨도 없습니다. 신자는 예배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과 위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예배에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네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